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이 답하다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즉 선지자 하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품에 품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박국 자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여 응답을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품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독특한 선지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요나라는 사람 굉장히 독특하죠.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께 직접 사명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전하기 싫다고 배를 타고 도망가거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요나는 굉장히 독특한데, 그러면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냐?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그 명령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요, 근데 하박국은 항상 따르기 전에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왜 따라야지? 세상은 왜 이런 거지? 왜 악인들은 형통한 거지? 라면서 무조건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묻는다고 하는 것,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믿음이라는 건 자기 암시가 아니거든요. 도저히 내가 믿지를 못하겠는데 무턱대고 믿자 라는 자기 세뇌, 자기 체면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게는 증거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로 나누어지는데, 외적 증거라는 건 우리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 곳곳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발견들이나 역사적 자료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적 신뢰성을 검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연과 우주 질서를 보면서, 또한 복잡한 생명체의 구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외적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왔던 그 신앙인들의 그 모습들, 순교자들의 헌신, 영적 지도자들의 행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외적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적들, 홍해의 갈라짐, 예수님의 부활 등등은 우리로 하여금 외적인 증거로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도구로 작용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외적 증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외적으로 아무리 많은 증거가 넘친다 할지라도 내 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손에 잡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수많은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부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듯이, 우리 안에는 바로 이런 외적, 내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하박국은 이런 묻고 따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과 믿음이 견고해져 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무턱대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답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아덴 사람들은 성경이 실제로 그런가 하여 물었어요. 묻고 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덴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고백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 증거를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박국은 이 땅에 살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어떤 의문이었냐면 첫 번째가 이 세상엔 왜 정의가 없느냐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 1장 3절 4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즉 하박국이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온통 세상에는 불법이 난무하고 죄악들이 난무하며 패악과 급탈들이 난무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하박국 시대의 자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저질렀다고 해요. 실제로 물건을 재는 저울을 속인다거나 세금을 착복한다거나 가난한 자의 것을 권력을 이용하여서 빼앗는다거나 이 모든 일들을 지도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은 백성을 잘 살도록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속여 이득을 취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착복하고 말을 안 들으면 때리고 하는 일들을 자행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사회도 보면 이런 무법천지의 세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다라는 이유로 권력을 이용해서 뇌물을 수수한다거나 공금을 횡령한다거나 약자를 착취한다거나 법도 공정하지 못한 게 권력자나 부유층에게는 굉장히 간대하고 약자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세상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번에 탄핵하는 것도 한번 봐보십시오. 온 나라가요 지금 탄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온 정신이 다 가 있잖아요. 좌는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세상이 온다라면서 그 추운 곳에서 끝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추진하자 라면서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요. 우는 반드시 탄핵을 저지해야 된다, 나라를 통째로 자에게 넘길 수 없다라면서 1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경우라도 지키자라면서 막 서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 탄핵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을 하거든요. 얘들아, 이 세상이 왜 이렇니? 왜 이렇게 분열하고 나누어져 있니? 왜 서로 싸우는 거니? 왜 세상에는 불법과 강포가 넘쳐나니?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뭐냐? 그거는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는 자들은 나라와 국가를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박국은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가 난무합니까? 왜 서로 싸우고 왜 서로 나누고 왜 고통받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왜 악인들은 저렇게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왜 하나님은 저 불의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5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 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10절에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을 또한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의예요. 즉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악인을 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간의 악함과 죄악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에게는 사람에 대한 죄악의 장부라는 게 있어요. 즉 이 땅에서 행한 수많은 불법들, 악행들, 겉모술수, 남을 속이고 폭리를 취하는 모든 권력과 죄악들이 다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진노와 심판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래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저렇게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번지르하게 살고 저렇게 불법을 태하면서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 수 있나 라고 하늘도 무심하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들어 사용해서라도 막대기를 들어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와 그들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불의들 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4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즉 악인들을 보면서 노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잘됨을 보면서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악인이라는 건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돼지를 보면요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까지는 모든 게 다 좋잖아요. 여러분 돼지는 소처럼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주는 먹이 주는 대로 꼭꼭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돼지가요 운동하면요 싫어해요. 먹을 거 실컷 먹고 살이 피동피동 쪄야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결국 그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걸 안다면 지금 뭘 먹고 있느냐, 살이 얼마나 찌느냐, 그게 무슨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전에 한번 영상을 보니까 중국의 조직폭력배 두목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재산이 무려 7조예요. 얼마나 많은 불법을 자행해서 돈을 모았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장에 끌려 나와 살해 혐의 11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곧 사형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내 야망, 내 인생 모든 것이 잠깐인 것을 모르고 왜 그렇게 모질게 살았냐 라면서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면 될 걸 아까같이 살았다면서 인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며 7조를 모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곧 사형대 앞에서 죽을 인생.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을 보면서 노하지도 마세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하니까요, 하박국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하박국 1장 17절에 보면 그가 그물을 들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악인을 심판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왜 하필 갈대아 사람, 왜 바벨론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심판하려면 좋은 나라들, 정의로운 나라들, 그런 나라를 들어 사용해서 심판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바벨론은요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악한 민족이거든요. 기록에 보면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자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실제로 바벨론이 한 나라를 쳐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물건을 다 빼앗고 여자를 납치해서 종으로 쓰고 남자는 포로로 끌려가서 노동을 시키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면 왜 하필 심판하실 때 좋은 나라를 더 사랑 안 하고 왜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시냐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박국 2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이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 것은 바벨론 또한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들도 망하게 되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뻐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들어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피조물을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진다는 걸 보여준과 동시에 누가 되었든 간에 불법을 저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신뢰, 성실, 충성을 의미하거든요. 즉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살아가는 거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믿음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도자가 잘해서 정치를 잘해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사회 질서와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맞아요. 정치를 통해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공공정책을 수립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표현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정치이죠. 하지만 정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유토피아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큰 틀 아래서, 큰 뜻 아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심판이 움직여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한다는 의미예요. 즉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세상의 부조리와 부정과 불법과 타협하지 말고 이 세상 어떤 유혹과 압력 속에서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의인은 정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서 그때 납득이 되었던 거예요. 납득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죠.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살겠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농업시대 아닙니까? 굶어 죽어도 살겠다 그 말이에요. 왜 없어도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쁘다는 거예요. 즉 하박국은 알았던 거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과 죄악과 불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서 다 실천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의 최종 결론은 뭐냐? 정치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정치를 잘해서 먹을 것이 생기고 생계를 유지하고 풍요한 삶을 꾸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박국은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라고 수고에 맞춰 장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이 땅에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삶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탄핵 정국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서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군주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신 그분께 나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